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자, 드디어 오늘은 이 다니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긴 여정, 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안에 많은 내용들과 상징적인들과 환상과 꿈과 또 다니엘이 그 부담을 느끼면서 받았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장장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 그 묵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탁월한 해석가고 꿈 해몽관 전문가인 다니엘에게도 이 막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지금 왔냐면 하나님이 사자 천사에게 다니엘이 물어보았는데도 그 천사들도 더 이상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목사가요, 그래도 목사라는 직업에 성경을 많이 보고 뭐 애쓰고 어떻게든 알아보려는 그런 직업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조금 더 아는 것 가지고 평신도들을 독려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나이도 어린 게 그것도 모르냐고 막 때로는 핀잔도 주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숙제 검사하는 것처럼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가 조금 더 아는 것처럼. 그런데 때로는 이 목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 지문이 딱 나올 때 헉 할 때 있어요. 나도 모르는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돌발 질문이 나올 때 나도 참 어떨 때는 부끄럽고 자괴감을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최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 최고 홈런 기록을 가진 선수가 그 이승엽 선수입니다. 근데 그 이승엽 선수가 완전 그 실력이 피크에 올랐을 때 삼성 라이온즈에 다시 복귀해서 이제 우승을 앞둔 그 경기에서 이제 그 베이스에 주자로 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야구를 했습니까? 지금 완전 이골이 났는데 공이 어디 간 줄을 모르고 뭐 하고 뛰어가다가 아웃된 적이 있어요, 한번. 근데 그 자괴감을 못 이겨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째 프로야구를 해서 최고로 대우받는 야구 선수인데 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란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웃이 됐는데 자기가 너무 바보스럽다는 그 자괴감을, 그러니까 TV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도 그걸 감추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막 자책하면서. 목사도 그럴 때 있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뭐 돌발 질문이 나와가지고 대답 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얼버무리기도 하고 우리 착한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이라고 어떻게 다 아나,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만 저 혼자는 집에 가서 이제 이불 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한 걸 이렇게 녹음을 해가서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보거든요. 잠결이 듣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 있습니다. 그거 아닌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있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할 때, 그걸 모르고 지나간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근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최고로 알아주는 사람 아닙니까?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어떤 박수나 어떤 술객이나 어떤 점성술가나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다 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몰라서 하늘의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천사도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못되면 물어보지 말라는 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도 모르는 것 같거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다니엘 같으면 직통계시, 근거 없는 말이기도 하지만 직통계시에 탁월한 전문가인 다니엘도 이번에는 턱 하고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도 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명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 심지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따라가고요. 여기 이상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보고 갔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보고 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면 서는 거예요. 어떤 날은요. 그날 행장을 풀었는데 금방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챙겨가지고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피곤한데 오늘은 못 가겠는데 그러면 사막에서 길 잊어버려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뭡니까? 딱 멈춰서 행장을 풀었는데 몇 달 며칠을 갈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다 회복되고 이제 너무 오래 멈추고 있으니까 몸이 근질근질해. 지르지르해.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갈 마음이 있는데 나가면 뭡니까? 나가면 또 죽습니다. 왜? 어딘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자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라면 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 정직하게 알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더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많이 아는 것 그거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는 만큼 따라가고 멈출 때 서고 하나님이 또 가자고 그러시면 또 가고 그거 뭡니까? 그 복종,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에서 보면 다니엘은 다른 두 사람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을 보았다는 것은 앞에 절에서 뭡니까? 본래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오늘 5절에서 다른 두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두 사람 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1절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5절 다음에 6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5절에 다른 두 사람이 있고요. 6절에 뭡니까? 세마포 옷을 입은 자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부류의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까? 세 부류의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온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천상에서 왔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서 있으니까. 그런데 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을까요? 사람이 알아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해를 주시려면 사람이 위치에 맞춰서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어떤 모습으로 보낸 것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천사들은 어떤 독자적인 자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사는 뭡니까? 하늘천, 화여금사, 또 심부름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부름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장소는 어디로부터라 합니까?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죠. 그러니까 이 미가엘, 다른 두 사람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이 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충성된 천사들,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근데 이름을 무엇으로 붙였습니까? 천사라고 붙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보다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보다도 초월하고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고 사람보다도 더 영적인 자들인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서는 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충성된 일꾼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들은 충성된 일꾼들이다.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자. 충성된 일꾼이 되자. 천사들처럼 충성된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하냐면 강가에 서 있었다, 강에 서 있었다 이랍니다. 근데 아마도 여기는 포로 생활을 하고 바빌론 시대를 거쳐서 지금 바사 시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쳤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10장 4절에 나오는 히데겔 강이라고 되는데 히데겔 강을 우리 책에서 역사책에서는 뭐라고 하겠냐면 티그리스 강, 티그리스 강, 그 강가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을 중심으로 한 명은 뭡니까? 이 편에 서 있고 한편은 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각 언덕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강이 흐르는데 한쪽은 한 사람은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뭡니까? 저쪽 건너서 저 한쪽에 서 있었다 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면 사람 엉덩이 한번 들어올래? 이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배치되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도 어떡합니까? 나를 보내셔서 자기가 준비된 것처럼 말하잖아요. 결국은 그 이사야의 모습도 스스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에 입술을 찢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뭡니까?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지금 이 양쪽에 언덕 양쪽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배치되어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 언덕의 이쪽 저쪽에 서 있는 사람들 외에 6절에 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세마포 입은 자가 또 따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은 오늘 12장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장 4절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는데 그 해석을 이 세마포 입은 자가 깨닫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천사가. 그런데 이 깨달음을 주었을 때 다니엘이 쓰러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걸 어떤 말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영적인 부담? 영적으로 압도되는 순간, 까무러쳐 버렸다는 거죠. 까무러쳐 버렸다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이 세마포 입은 자가 깨워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 입은 자는 어디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강물 위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이 뭐지까? 강물 상류 위에. 그러니까 앞에 두 사람은 이쪽 저쪽 서 있고 지금 세마포 입은 자는 뭡니까? 강 상류. 그러니까 상류니까 뭘 말해볼까요? 물 근원지에 서 있다는 겁니다. 물 근원지에 서 있으면서 이쪽 저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거나 때를 지시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천사가 그 상관인 듯한 세마포 옷을 입은 저 강 상류에 서 있는 자에게 질문합니다. 6절은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다시 우리말로 더 쉽게 한번 해석해 보면 뭐냐면 이 환란의 날들은 언제 끝납니까? 언제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이쪽 저쪽에 있는 천사들은 준비되어 있고 배치되어 있고 일은 할 것인데 그 때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데 그 명령을 기다리면서 그 할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기대는 무엇입니까? 강 상류에 있는 세마포 입은 저자는 나보다 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 그 대답이 나오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어릴 때 아니 최근까지만 해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뭘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한때 그러니까 하나, 둘, 반이니까 하나, 둘, 반 이러면 뭡니까? 두 개 하고 반이네. 자꾸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죠? 그런데 전부 해설에다 보면 뭐냐면 그걸 3년 반이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그게 3년 반이지? 하나, 둘, 반인데? 둘 반인데 왜 자꾸 3년 반이라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돼요. 뭔지 아세요?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차례대로 간다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 반이 있다. 다 더하면 뭡니까? 3개 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사이사이다 더하기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요 50대에서 이제 알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못 알아듣겠던데 일주일을 연습장 앞에 놓고 이게 어떻게 그냥 더하기 했던 거예요. 더하기. 그러니까 3과 2분의 1을 말하는 거죠. 그걸 해나 년으로 따지면 뭡니까? 3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7년 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환란을 거쳐야 되는데 그 정가운데가 어떻습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환란의 가장 정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한때, 두때 반을 지어놔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환란과 시험과 고난의 한가운데를 우리가 거쳐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과 연단과 훈련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를 거쳐서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을 세야 된다는 게 아니라 3년 반, 7년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7년을 어떻게 세냐면 1, 2, 3, 4, 5, 6, 7 이렇게 평면으로 일직선으로 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는 것 같아요. 1, 2, 오르막길로 1, 2, 3, 4, 1, 2, 3에서 3 반 한가운데를 최고 정점으로 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내리막으로 치는 거예요. 7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을 지나야 된다는 게 뭐냐면 한때 지나고 두때 지나고 반을 지나서 3년 반 한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를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때, 두때 반이라고 이야기하는 책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달로 세기도 합니다. 그래서 42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3년 반, 42달, 그 다음 날로 하면 1260일. 한 번 더 정리해 드려볼게요. 한때, 두때 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3년 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달로 하면 42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날술로 하면 1260일이요. 1260일. 그러니까 날을 세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7일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지났다는 것은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에서 7회를 꼭 지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7을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달의 한가운데 한때, 두때 반, 42달, 3년 반, 1260일은 뭐 말하냐면 고난의 한가운데를 거쳐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7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한 어느 때라고 보는 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때, 두때 반을 이야기했으니까 7년의 한가운데 3년 반을 말하는 거니까 완전한 때로 가기 위해서는 절반 한가운데 환란의 고난 그 가운데를 지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세상을 거쳐가죠. 세상을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환란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뭡니까?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환란을 겪으면 내가 몇 자리를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완전함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영생을 위해서는 환란을 지난다. 고난을 지나야 완전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3년 반은 고난이 되고 또 환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함으로 이르기 위해서 당연히 지나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 또 3년의 반이 지나면 그 다음 6절에서 7절에서 뭐라고 중간에서 이야기하냐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3년 반 한가운데인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어떡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란을 지나는 동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환란 앞에서 못 견디고 포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반납한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믿음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겁니다. 더 생각해보면 환란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환란의 정점을 지나면서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가 나오는 만큼 그만큼 많은 변절자, 배신자, 배교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 보면 아찔아찔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나는 택한 백성 같고 내 믿음 결코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반석 같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을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를 할 때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 그래서 회개가 중조해요. 회개가 정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안 돌아봐. 나는 아무 일도 없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회개를 하려고 내 삶을 반쪽으로 돌아보면 내 모습이 아찔할 때가 많아요. 그죠? 또 쉽게 말하면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많아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이걸 어떻게 지나왔지? 이것을 어떻게 넘었지?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아찔한 것 때문에 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아찔한 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믿음을 일구어서 지키려고 할 때는 뭡니까? 많은 배교, 변절, 배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7년의 완전한 때를 지나가서 완전한 지역까지 꼬리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공로나 자기 능력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려고 그러다가 판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판판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잖아요. 뭐랍니까? 환란이 지나는 동안 많은 백성들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성도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교회의 사람이고 구원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성도라고 자처하는 그건 다 깨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환란과 핍박을 지나가는 동안 믿음의 성도와 변절자가 갈립니다. 이거 아찔하지 않습니까? 으시시하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환란과 핍박을 지나는 동안 성도와 변절자가 갈린다. 환란과 핍박을 지나는 동안 성도와 변절자가 갈린다. 그러니까요, 환란을 피하려고 그러고, 우리 핍박을 피하려고 그러고,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하고, 무시하려고 하면,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겨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란과 핍박이 오는데, 그걸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배신하면 돼요, 배신하면 돼요. 믿음 안 가지면 돼요. 그러면 변절자로 갈리게 되는 거죠. 성도의 권세가 깨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을 보이면서 그 환란과 핍박의 자리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내 힘으로 그걸 통과하겠습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마음이 더욱 이해가 가요. 간지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다가 예수님한테 핀잔 냈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해주면 고맙고 안 되면 그만해. 지금 그거냐? 그래가지고 이 새끼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애비로서 할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억지로 자기를 끌어올립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끝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에 내게 믿음을 다소서 이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는 것 가지고는 잘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좀 내 믿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님, 나도 마지막 때에 환란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나를 내 믿음으로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내 손 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 난 모르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 자신을 조금 알아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요즘 자주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믿음을 다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분별을 되고 구분이 끝나면 7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계획들이 천사들이 알고 있지만 이 계획은 천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7절 한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 세마포 입은 자가 이 계획을 계획하고 이것을 만들어서 그냥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천사쯤 되고 영적인 자가 되니까 내가 알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늘에 계신 분께서 이끄신 일에 대해서,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다 나누어지는 것도, 다 갈라지는 것도, 다 통과하는 것도, 다 이겨내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던 능력이 있고 어떤 힘과 여지가 남았으면요, 그 힘으로, 그 의지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다니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 상황을 들었는데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겠대요. 그렇게 영특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모습들을 다 해석하고 풀어주던 다니엘이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걸 보면서 위로가 됐습니다. 아, 다니엘이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럼 나도 몰라도 되는 거네. 다니엘이 모르는데 나는 오죽하겠나.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모르면서도 끝까지 알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일의 결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에서도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던지시고 책망 비슷하게 듣고 다시 한번 사명 받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이제는 네가 띠띠어서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필요한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막 위대한 사명을 다시 한번 부릴 때 일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또 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한 제자를 보면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은, 야, 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제대로 듣고 있었나? 니 딴 거 생각하고 있었지? 아는 척하면서, 듣는 척하면서. 어떻게 딴 사람이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을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기까지 내가 같이 데리고 있은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잘못했지만 그 사람의 습성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궁금하고요. 끝이 궁금해요. 이상해요. 우리는. 이상해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그래놓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끝은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우리 섭섭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 정말 재밌는 말,
정말 기묘한 말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듣고 나서 딴소리하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지금 내 이야기를 들었나? 심각하게 들었나?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니엘도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 결론,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9절에 그 대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뜬금없는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란 말씀도 안 하고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선명하게 해서 영어로 뭐라냐면 enough. enough. 이 말은 뭡니까? 충분하다. 응? 갈지어다가 충분하다라고 썼다고? 다 되었다. 더 쉽게 우리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엄마가 어린애들 가르치던 그 할머니가 손주들 키울 때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만. 그런 뜻입니다. 이건 네가 알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몰라도 돼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을 긋는다는 겁니다. enough, 충분하다. 그만 되었다. 그만.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여기서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는 천사들도 모르고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예수님도 자기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네 자리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였습니까? 선을 넘어가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요. 마귀는 선을 넘어갑니다. 마귀는 선을 넘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다 무엇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욕망은 선을 넘어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마귀는 그 선을 넘어갑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우리 자리를 지켜서 마귀처럼 그 선을 넘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뒤에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엇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글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책을 보니까 두루마리처럼 되어 있으니까 써서 두루마리로 말아서 무엇입니까? 봉함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닫아버려서 아무도 읽지 못하도록 닫아놓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읽지도 못할 것, 깨닫지도 못할 것, 뭐라다 써놓고 그걸 열어보지도 못하고 뚫뚫뚫 말아가지고 인봉처리를 해서 아무도 못 열어보겠단 말이에요. 못 읽을 것, 깨닫지도 못할 것, 그걸 왜 적어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떤 말이냐면 즉흥적으로 하거나 응급결에 준비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사고 쳤으니까 하나님 수습하려고 막 덮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급하게 다쳤으니까 119 태워서 응급실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전부터 계획해 놓았다는 것을 이 두루마리 안에 적어 놓을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사는 것처럼 그때 그날 알아서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지막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안에 적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창세전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언제 열어볼 것이냐? 마지막 때에 다 같이 열어서 확인할 거라는 겁니다. 봐! 너희 눈으로 봐! 이것 봐! 응급결에 한 것 아니지. 즉흥적으로 한 것 아니지. 니네들 생각대로 한 것 아니지. 나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여기에 기록해놓고 준비해 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끝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다는 것을 믿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마지막 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인봉되고 봉함된 이 책을 열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과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위하여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0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립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연단하는 한동안의 기간 동안에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환란의 한가운데서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희게 될 사람, 정결하게 될 사람 한쪽과 악을 행하는 악한 사람들이 될 사람으로 갈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될 것이다. 연단이 지나서 정결하게 하시고 희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무엇입니까? 환란의 한가운데서 갈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11절, 12절, 13절 보면 특별히 11절, 12절에는 또 특별한 숫자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는 1290일, 12절에는요, 1335일. 이거 강수는 말한 거하고 안 맞는데? 한때, 두때, 반이니까 3년 반이고, 달러 하면 42달이고, 날로 하면 1260일이 7년의 한가운데 3년 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60일이 아닌데? 30일이 오바되고, 75일이 오바되는데, 이건 뭐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갖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목사들과 구약학자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거 잘못 적힌 거 아니가? 이거 누가 뺏길 때 잘못 뺏긴 거 아이가? 지나가다가 벌레가 죽어가 붙어가지고 글자가 이상하게 왜곡된 거 아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한번 처음 봅시다. 자,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1290일이 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1290일이 지난다면 7년의 한가운데 3년 반이 1260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260일에서 지금 1290일이니까 며칠을 더 지나는 겁니까? 30일이 더 지나는 거죠. 한 달이 더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의 정점에서 30일이 더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환란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서서히 회복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30일이 지났으니까 환란의 한가운데 1260일에서 하나, 둘, 셋, 넷, 30일이 더 지나가 1290일이 되니까 뭡니까? 정말 힘들던 그 고통은 이제 조금씩 강해진다는 겁니다. 서서히 회복이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는요, 1335일이 지났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11절에 1290일에서 며칠이 더 지난 겁니까? 45일이 더 지난 겁니다. 한 달 보름이 더 지난 거죠. 그리고 앞에 1260일에서 지난 걸로 하면 두 달 보름, 75일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더 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겁니다. 끝이. 그러면 그러니까 7년이 되려면 이제 얼마 남은 겁니까? 석 달 보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다 되어오는 거예요. 저 끝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인다는 건 7년의 끝이 보인다는 건 뭡니까? 마지막이 보이는 거고 마지막이 보이면 뭡니까? 이 사생이 끝이 지나가면 검은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으로 열리는 거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으면서 지금 무엇입니까? 회복을 바라보고 환란을 겪으면서 마지막을 보고 환란이 지나면서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과 환란이 있을 때 이거 어떡하지가 아니고 고난과 환란을 지나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추진력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이 있다. 이게 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수렁이 아니다. 마지막이 있으니까 마지막을 기다리라. 끝이 있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두려운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평안이 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리는 기쁨과 완성과 만족의 날이 올 것이다. 행복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환난을 지난 사람은, 환난을 거치고 있는 사람은 만족과 기쁨과 마지막의 날, 마무리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광의 나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마지막 종말을 한번 잘 정리 한번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의 삶은 7이라는 완전한 때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날을 겪어야 되냐면 한때, 두때 반, 3년 반, 42달, 1260일, 그러니까 고통의, 환난의, 고난의 가장 정점에까지 이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분명히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환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이 숫자들 11절이나 1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정점을 지나게 나면 평안과 회복의 시간들이 서서히 다가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뭡니까? 우리 몫을 누릴 기쁨과 만족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환난을 비집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제 내 여기 빠져서 어떡하지? 이러지 말고 분명히 끝이 있다.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 분명히 마무리가 있다. 이 커튼을 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완성될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음과 멸망이 아닙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근데 이걸 참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아무리 그렇게 훈련시켜도 그게 말이 엄격질에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뻑하면 뭡니까?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는 거. 이제 그게 입에 달아붙어가지고 좋은 것도 좋아서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막연하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냥 그걸 부정적으로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종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기다리고 우리는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종말과 마지막을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고비를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환난을 겪어야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먼저 무엇입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마침표를 찍어야 할 죽음이라는 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막연하고 우리를 두렵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뒤에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큰 높은 산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높은 산이니까 그 뒤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꾸 뒤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지? 무서워서 어떻게 죽지? 아파서 어떻게 죽지? 자꾸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의 산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죽음은요,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거기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고요, 죽음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곳. 그거요, 계속 우리를 되새기고,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막연한 두려움이 확 휩싸여요,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도 까먹고 있으면 그게 막 휩싸여요. 남의 죽음과 남의 아픔을 보고 나서도요, 막 두려움이 휩싸여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환난 한가운데를 보면 뭡니까? 이 죽음은 지나가는 자리고 그곳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이 팍 열려서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 니나 되지 내가 되겠냐? 목사도 잘 안 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달리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터지겠습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열리는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죽음의 고개를 지나쳐버리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